우리 벽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겨울 같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잘 입고 자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과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내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보 2페이지에 있고요.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PMI에서 전국의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023년 새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키워드 안에 1위부터 3위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1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위.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기도 해요. 뭘까요? 건강. 맞습니다. 건강입니다. 그리고 2위는 뭘까요? 그럼 경제적 자유. 네, 그리고 3위는요? 3위는 의외로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3위가 뭘까요? 누구나 다 원하는 그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이에요. 그래서 1위는 건강, 2위는 경제적 자유, 3위는 행복 순위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조사 전문기관에서 또 동일한 또 지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1, 2, 3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비슷했어요. 1위가 바로 건강 유지와 회복, 그리고 2위가 재산 축적과 비탄감, 그리고 3위는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우리 벽상 가족분들은 연초에 어떤 계획들, 어떤 목표들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마다 또 연초마다 이렇게 계획과 투두리스트를 좀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이맘때쯤 보면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혹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기준을 너무 높이 세우고 작성한 건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선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작심삼일로 끝나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의 관점과 시각이 금방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서는 아닌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똑같은 어려운 상황과 또 똑같은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 인내하고 극복해서 어떻게든 그 계획과 목표들을 잘 성취하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인내하는 지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좀 우리가 잘 인내하고 우리가 세운 목표와 계획들을 잘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잠언 24장인데요.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영혼의 꿀과 같다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꿀과 같은 지혜를 소유하는 자에겐 미래의 소망이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또 지구의 자원도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고갈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계속 추구하길 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에서 ESG 경영 철학을 토대로 또 계속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좀 예측하고 진단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그저 추측하고 예상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매우 확실한 지속 가능성의 계기가 100% 그대로 실현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1.1획 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영원히 지속 가능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을 때 그 말씀 그대로 하늘에 속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땅에서의 삶에 연결되고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 말씀의 부유한 은혜를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는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소망이 바로 매일의 삶을 또 우리가 세운 목표와 계획들을 끝까지 이루고 또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자 원동력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의 소망으로 십자가 대속을 그 사명을 완수하셨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 고통과 수치를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저 앞에 보면 장차 누릴 기쁨, 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앞에 두고 부끄러움과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이 장차 누릴 기쁨은 다른 말로 보면 그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그 지속 가능한 미래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소망, 어떠한 장차 누릴 기쁨을 그 앞에 두고 십자가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소망은 우리 벽산 여러분, 가족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또 백성으로 회복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믿고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매 순간 축복과 은혜의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벽산 가족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 기쁨, 그 앞에는 소망을 두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고통은 사실 우리가 쉽사리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앞에 두시고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바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바로 장차 누리게 될 기쁨, 그 앞에 있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소망이 있다면 현실의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여러분들을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그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수나 양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성경 곳곳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한 영혼의 가치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실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은 그토록 거기까지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목표와 계획을 잘 성취하기 위한 그렇게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소망으로 인한 분명한 목표가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의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럼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인식하면서
그리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모두 잘 해내고 계세요. 이렇게 소망의 목표를 발견하고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이 과정 가운데서 순탄하지 않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 성공 여부를 가르는 거죠. 그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설정한 거죠.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또 실행해 나가면서 또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저는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3가지를 좀 정해봤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리고 기회를 놓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의 좀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카피라이터이자 강연자인 김희율 작가는 끝까지 하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끝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그 실패는 자극제가 되고 도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값진 경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내 관점을 전환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이유를 좀 분석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바로 그 실패를 성장과 발전의 토대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실패는 분명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자극제가 될 거고요. 또 도전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고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컴퓨터 공학과 교수이자 미국의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자인 랜디 포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장벽이라는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인내하고 끝까지 극복할 것인가. 그 차이는 바로 내가 이 소망하는 목표에 대한 절실함, 그 절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장벽 앞에서 내가 쉽게 포기한다면 그것은 내가 소망하는 그 목표가 한마디로 그만큼 절실하거나 간절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벽사 가족분들도 내가 분명 소망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 그 장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삶 속에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기회를 놓쳤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오지 않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또는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해서 안목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 그림이 있죠.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서 늘 고생하면서 노력해온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 청년은 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노인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의 집을 방문한 청년은 그 집 거실에 걸려있는 저 그림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건 특별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오래된 골동품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으로 채색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림도 아니었죠. 저렇게 썰물로 밑바닥에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쓰러질 듯이 놓여있는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기분마저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짧은 글귀가 있었대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 그림과 저 짧은 글귀에 압도당한 청년은 그 그림으로 인해서 집에 돌아와서도 한숨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노인을 찾아간 청년은 그 그림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무나 청년의 간곡한 부탁에 노인은 저 그림을 줬고요. 청년은 평생 저 그림을 가까이에 두면서 나의 삶에도 비록 이렇게 어렵지만 많은 기회를 놓쳤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는 저 그림과 글을 생활 신조로 삼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희망을 성취하면서 살아온 이 청년은 바로 미국의 유명한 철강왕인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교훈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그리 대단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 하지만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정말 썰물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늘물의 때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요. 밤이 있으면 낮이 찾아오게 돼 있죠. 왜 해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지금의 상황이 현실이 굉장히 썰물과 같아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관점을 전환해서 아 그래 내게 다시 기회가 찾아올 거야. 밀물의 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내 스스로 삶에서 노를 젓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다로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벽산 가족분들도 기회는 또 찾아온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바다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삶의 계획을 꿈꾸시고 또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세 번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정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매나 어떤 마음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도 되는지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죠. 정말 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건 극동 지방에서 자란 중국에 있는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요 되게 독특하대요. 이게 씨앗이 이제 바닥에 뿌려진 후에 무려 4년 동안 3cm만 자란다고 합니다. 3cm.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좀 병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저렇게 3cm밖에 자라지 않지만 5년째 되는 해부터 매일 30cm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30cm씩 성장하다가 한 6주차,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그 자리에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미동도 없다가 6주 사이에 그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땅속에서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멈춰버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어떤 결과가 없어서 굉장히 좌절하고 조급해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속에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꽃이 봄에 한날 한꺼번에 피지는 않잖아요. 가장 화려한 꽃은 늦게 핀다고 합니다. 사람이 개화하는 시기도 인생에서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생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어떤 나는 뭐 가시적인 성과나 열매나 어떤 뭐 뚜렷한 결과도 보이지 않고 정말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꿈과 목표가 정말 과연 이루어질지 굉장히 고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정체되어 있고 죽은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도약하기 위해서 내 씨를 다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하는 동안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놀랍게 꽃을 피우고 개화하고 그렇게 봄의 꽃날을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좀 돌아봤는데요. 실패했을 때는 그것을 배움과 성장의 토대로 삼고 또 기회를 놓쳤을 때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바로 인생 속도의 차이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 도약을 위해서 내 씨를 다지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실패하고 좌절할 만한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나는 거기서 바로 끝내고 포기하고 그냥 그만할 것인가? 아니면 관점을 전환해서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나의 자극 앞에서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다르게 보고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견디고 역경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성공한 전문가이자 컨설턴트인 임무식 작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은 바로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충분히 준비할 것, 그리고 경험을 쌓을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다.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저기서 말하는 저 성공의 비결,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자감의 원래 뜻이 뭐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말로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소망을 삼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지명하다는 거죠. 자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근거 있는 자신감, 그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정말 소망할 수 있는 목표를 발견했다면 어떠한 좌절과 절망과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와도 그 상황 안에서 준비할 수 있고 그 실패를 경험으로 쌓을 수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결론으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환난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지속 가능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속 가능한 그 미래의 소망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혹시나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 기회를 놓치고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 또 그런 과정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소망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고요. 또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결국 인내하게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과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연단됩니다. 실패해도 기회를 놓쳐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성장과 발전의 토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소망, 분명한 목표들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그 환난의 시기를, 그 장벽을,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관점과 해석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반응하는가입니다. 이런 장애물 그리고 역경, 시련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 소망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달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안에서 넉넉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그 목표들, 계획들을 달성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을 돌아보면 정말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목표로 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높은 기준으로 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장벽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장차 있을 기쁨, 그 눈앞에 있는 소망을 두고 십자가 사역을 그 끝까지 완수하시고 그 고난을 견뎌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속 가능한 미래의 소망을 앞에 두고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시간들 정말 지혜롭게 낭비하지 않고 잘 밀도 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터로 나와서 또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임직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삶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또한 혹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장벽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벽산이 또한 올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삶에서 그대로 성취하며 주님의 부유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벽산 모든 임직원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